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5절 말씀입니다. 말씀 찾고 봉독할 때 우리 교사들 앞에 나와서 쭉 서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세팅해 주시고. 네. 사도행전 16장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더냐. 아멘. 오늘 35주년 되는 날입니다. 2월 1일에 우리 교회가 건립이 됐는데 딱 오늘 2월 1일입니다. 어떻게 35주년 되는 해에 우리가 이 35년을 지나오며 정말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지키셨던 분들, 그리고 이제 막 교회에 오신 분들, 우리가 함께 한 세대를 지나가며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감당해야 될 역할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잘 기억하며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이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규모가 늘어나고 교회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세워져 가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원하신다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해 주셔서 일본의 나가사키 지역과 후쿠오카 지역에 있는 순교 성지들을 잘 둘러보고 왔습니다. 올해로 목회가 15년이 넘어가는데 성지 순례 여행은 처음 가게 됐습니다. 그동안 일정이 계속 안 맞아서 처음 가게 됐는데 그냥 박해가 있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했고 그들이 믿음을 이렇게 지켰구나. 단순히 이런 정도가 아니라 1500년대부터 시작해서 쭉 거슬러 올라오며 1800년대까지 이 신앙의 역사들을 보고 우리는 그저 이 성경이 끝나고 나면 그 중간의 역사들은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냥 성경이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온 1900년부터 우리 다시 시작합니다. 개신교의 역사들. 1512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도 꾸준히 활발하게 선교 활동했던 그 사람들에 의해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복음이 전파되었던 그 땅에서부터 이 역사들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정말 이 일정이 쉬운 일정은 아니었습니다. 좀 쉬엄쉬엄하고 여행도 좀 해가면서 관광도 하고 일본 가시니까 온천도 하겠구나. 그런데 성지 따라 꼭대기에 올라가서 설명 듣고 잠깐 온천했다 내려와서 또 일정을 도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힘든 일정이었지만 그 시간이 하나도 어렵게 느껴지지 않은 것은 그곳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는 개신교와 카톨릭이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결국 뿌리는 같은 겁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믿음을 지켰을까? 우리 잘 아는 이름 도요토미 히데요시. 누굽니까?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주범입니다. 그가 일본을 통일하고 나서 포르투갈이 먼저 일본을
들어와서 전파하고, 그리고 한참 후에 스페인이 들어옵니다. 이 임진왜란을 실패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스페인 선박의 선원의 말을 듣고 이 스페인은 강대국이라 종교로 전파하고 나라를 장악한다. 그 말을 듣고 나서는 점점 불어나는 카톨릭 신자들이 두렵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금교령을 내려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냥 아무 설명 없이 일본을 갔다 왔으면 그냥 이게 신사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보고 왔을 텐데 이 신사가 정말 그런 신사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하여 신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을 뭉쳐놓고 있다가 성찬을 떼거나 예배를 드릴 땐 그 돌을 다시 십자가로 만들어 예배를 드리다가 사람들이 오면 다시 그것을 뭉쳐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모든 분위기와 모든 것들을 다 절처럼 만들어 놓고, 이 불상도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예수님이든지 아니면 성모 마리아든지 이렇게 해서 자신들의 나름 믿음을 지켜왔던 그 모습들을 쭉 바라보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왕의 한마디에 온 나라에 금교령이 내려져 믿는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옥에 가두는 정도가 아니라, 그때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무라이 시대입니다. 사무라이 시대.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무기가 뭐가 있습니까? 대단한 무기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칼을 차고 나라를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동상을 밟고 지나가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밟고 지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귀에 상처를 내 거꾸로 매달아 놓는 겁니다. 피가 한 방울씩 떨어져 그 피가 다 쏟아질 때까지 고통을 겪으면서 죽어가는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불을 질러 사람들을 죽이고. 아이러니했던 것은 그겁니다.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면서 한 교회에 가서 목사를 붙잡아다가 물어보는 겁니다. 너 동상 밟을래? 아니면 믿음을 지킬래? 혼자면 믿음을 지키고 죽을 수 있는데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동상을 밟고 지나가면 저 남은 교인들 다 살려주겠다. 그러나 밟지 않으면 저 사람들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교인들은 그걸 못 듣습니다. 목사 혼자서 듣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많은 인원을 앉혀놓고 제가 예수님 십자가의 동상을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아니면 다 죽인다는 겁니다.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이 교인들이 다 죽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들까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 입장에서는 살려야죠. 밟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또 반면에 목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야, 우리 목사님이 이제 죽겠구나. 그런데 가서 동상을 밟고 살아 돌아오는 겁니다. 배교했네. 목사님 배신했네. 그러면서 그 목사는 가짜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정말 교묘한 현상들을 그 박해 시대 가운데 겪으면서 꾸준하게 이 사람들이 지하로 숨어 들어가고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 그 믿음을 지켜왔던 모든 시간들을 보면서 정말 의미 있는 시간,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칼을 차고 우리 눈앞에서 예수님의 동상을 밟고 지나가라고 했을 때 과연 밟고 지나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밟고 지나갔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배교입니까? 그것을 안 밟고 죽는다고 해서 그것만이 올바른 죽음이었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보게 되며,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며 정말 우리가 불렀던 찬양,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과연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서서 과연 어떠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변화되어져 가고, 사도들과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악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제 영적으로도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며, 어제 우리 전사님들하고 얘기했지만 이제 서울에서는 10,000원이 안 되는 돈으로 마약을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너무나 쉽게 그 악한 것들을 이제 접하고 노출되어져 있는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럼 사람들의 노력으로 그것들을 바꿔낼 수 있겠습니까? 죄가 아무리 만연한 시대를 살아가도 우리가 그 죄에 빠지지 않으면 우리는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해야 될 역할들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악한 것들이 기승을 부리며 수많은 세력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려 할 때 교회는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시 말씀 가운데 서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며 그 역사들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이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할 영적인 부흥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날마다 수가 늘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말씀을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예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라고 기록합니다. 날마다 교회가 부흥하고 견고해지는 믿음의 삶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바울이 이제 디모데와 함께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 여자였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니 헬라인이 아버지가 디모데에게 너 할례 받지 마. 할례 안 받아도 괜찮아.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여러분, 할례 받아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할례와 무할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받게 했다라는 부분, 왜 굳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받게 했을까? 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는데 유대인들은 이 디모데가 아버지가 헬라인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와서 자기도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처럼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여지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받게 하고 유대인들에게 보냈을 때 저 사람 할례 받은 사람이네, 저 사람 유대인이구나 라고 인정받을 만큼 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간 겁니다.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하여 그를 할례를 행하게 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할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 혼자만 믿음이 있으면 뭐합니까? 나 혼자만 열심히 있으면 뭐합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금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정말 말씀을 잘 준비하고 강대상에 올라올 때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이 자리에 올라와서 티셔츠 입고선 설교를 한다면 야, 우리 목사님 시원하게 설교하신다. 발에 땀도 많이 날 텐데 양말 안 신으면 얼마나 시원할까? 이렇게 하실 분들이 있겠습니까? 아마 절반 이상은 얼굴을 찌푸리고 아니 세상에 예배들 설교하러 강대상 올라가는데 저 복장이 저게 뭐야? 마음속에 계속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교회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지지 않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와 무할례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나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들이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를 할례를 받게 해서 그들 가운데로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하늘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복음을 감당해야 될 역할을 감당할 때에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들을 생각하며
한 교회가 세워져서 35년간 지나오며 정말로 꾸준하게 성장해 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과 꿈을 품고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때, 우리가 과연 내 삶과 내 믿음에 저들이 볼 때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그것들을 제거하는 것, 그리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내어놓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들은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어, 나는 내 믿음만 지키면 돼 라고 말하고 산다면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 교회를 찾아오진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이제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어둠을 밝혀야 되고 그곳에 들어가 맛을 내야 되며, 그곳에서 이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들로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의 능력과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뒤에 말씀을 보면 4절입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목사만 방해하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한다, 정신 차리라는 얘기겠죠. 우리만 방해하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걸림돌이 되어지지 않고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하고 성장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걸림돌이 되어진다면 그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리는 사람들,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가게 된다면 우리 또한 그것에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웃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우리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수요예배, 금요철야, 새벽예배까지 다 나가면서 가족들에게 험한 말들, 악한 말들을 내뱉고 그의 삶이 조금도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무슨 믿음의 능력입니까? 그게 무슨 복음의 역사 능력입니까? 예수 믿으면 믿음, 삶이 변화되어줘야 되고 우리의 언어와 삶의 습관들이 변화되어줘야 되고 미움이 가득했던 내 마음이 사랑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사랑하지 못했던 내 삶이 사랑할 수 있게 변화되어져야 되고, 복음의 능력은 단순히 아주 하찮은 그런 능력들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 만큼 위대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만 지켜낼 수 있는, 그래서 지켜내야만 하는 그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늘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가지신 뜻과 꿈이 크신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가 때로 기도하십시오. 새벽을 깨우십시오. 예배 참석에 힘을 다하십시오. 잔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들을 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늘교회를 통해 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이제 은퇴를 바라고 있는 목사님들과 같이 나는 어떤 변화도 바라지 않습니다. 난 교회 부흥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냥 평안하게 이 상태로 유지하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은 편하고 좋겠죠. 그러나 그럼 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변화시키고 빛을 밝혀야 될 우리들의 역할은 점점 소멸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발딱발딱 살아서 예수의 피를 지닌 사람들로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고 정말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춰내며 어둠에 매여 있는 사람들, 악한 것들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그들을 다 몰아내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그 역할들을 능히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을 하나님 다 받으시고 하나님 마음껏 일하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늘교회가 35주년을 지나가며 정말 이 35주년이 분기점이 되어
70주년을 맞이할 때는 이 성전의 10배 되는 성전에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꿈과 비전을 우리가 품고 교회 규모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는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 세대, 우리 다음 세대가 감당해야 그 시절도 있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말씀으로 잘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갈 때 또 다음 세대가 교회를 세워가고 채워가고 또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갈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하늘교회를 향하여 품으신 큰 뜻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시고 많은 사람들을 보내 이 자리를 채워가실 것을 믿으며 한 해를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으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고 그로 인하여 더욱더 굳건해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보내 교회를 채워 가실 줄 믿습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으니 우리가 하나님 그 일에 쓰임받는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늘교회 35년간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셨듯이 앞으로의 시간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낼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날마다 굳건하여지고 많은 사람들로 채워져가는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